성경에는 떠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여기에 있으면 계속 살면 별 긴장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 하는 자신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명령.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미지의 세계로 가라 하셨고,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라는 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느 지점을 정복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자기 한계를 넘어 땅끝을 지향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모든 걸음이 낯선 땅을 밟는다는 거예요. 안 가본 땅,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게 음식이야 하는 걸 먹어야 되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알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익숙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낯선 세계를 향해 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안락한 하늘을 떠나서 이 낮은 땅 험한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 가보면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도 사람이 사는구나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전에 몰랐던 나의 모습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분이 하시는 말, 적극적 사고방식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분에게 배울 점도 많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자꾸 절벽으로 몰시고 역경으로 몰아가는, 어쩔 수 없는 길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 참 원망스러웠는데, 떨어지고 나서 내가 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역경을 당해보고 내가 이런 것도 견디어냈네, 내가 놀랄 정도의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열정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든 뜻한 바를 이루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음 야곱을 소개하는 말은 의외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요, 장막에 거주하니. 그냥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랑 얘기하고요, 음악 듣고요, 요리하는 거 즐기는 아들 중에 그런 아들들 없습니까? 엄마하고 TV 보면서 엄마보다 더 자주 우는 아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가족들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라서 역경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 보기 전에, 어떤 환경을 만나보기 전에는 자신을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할 때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 엄마 치마폭 붙잡고 숨어 다닐 것 같은, 누가 쥐어받거나 소리 지르면 그대로 엥 하고 울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상 삶을 경험하면서 그 삶의 높은 파고 속에서 놀라운 열정과 투지, 끈기를 보여줍니다. 복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일 때 그랬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그 괄시를, 모진 수모를, 풍찬노숙을 다 견디고 버틸 때도 그랬고요, 밤에 누군가 만나서 씨름하는데 굉장한 상대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상대도 감당 못할 정도의 끈기를 보여줍니다. 이 씨름 전에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래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실 때는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요, 둘 다를 기억 못하면 뭘 기억하겠습니까?
별과 가치를 기억하는 게 정상이죠. 먼저 나오니까. 이게 듣기 좋으니까.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별만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야곱의 입에서는요, 별은 어디 가고 모래만 나와요. 모래만. 왜일까요? 별은 어디 갔을까요? 혹 그런 뜻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은 알겠는데 그걸 버릴 수는 없겠는데 지금 내 신세를 보니까 별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면요, 확신도 떨어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어깨도 처지고 쓰는 단어도 바뀝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말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주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그 세계에서 살아야 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고개 숙이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고개를 들면 쥐어 박히는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야곱에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모래에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요, 한두 번이지요. 여보, 내가 이제 진짜 잘할게. 여러분, 그 말도 입에서 나오기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우리는 자주 주위를 실망시키고 스스로 낙담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봐줬겠지,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이 살살 하셨겠지. 여러분, 그럴까요? 물론 봐줬습니다. 그런데요, 살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살살 했는데 뼈가 부러집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벼랑에서 떨어질 정도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뼈가 부러질 정도로 메어 달리는 소중한 것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영적 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밤에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 이 사람의 12 아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끝까지 메어 달리는 끈기라는 말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 또한 눈에 보이는 장애를 넘어서 내 한계를 미리 설정하지 말고 포기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머리가 부딪힐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체포가 됐잖아요. 2년이나 가리사라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정도면요, 에이, 이제가 안 되나 보다.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 것보다 이 정도면 나 열심히 한 거야 할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I appeal to Caesar. 가이사에게 법적으로 상소를 해서라도 죄인의 몸으로라도 로마까지 일단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땅끝까지 가보는 정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열리리라. 이 말이 어디 가가지고요 한두 번 계세요 하면 금방 문 열릴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지, 이런 끈기,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밤에 야곱은 타격을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 끝까지 가본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적극적 사고방식, 파지티브 띵킹이 필요하지만 그걸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꺾이는 경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이 순간이 자신이 꺾이는 경험했다는 이 자리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인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이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었던 야곱, 그냥 뭐 평탄하게 무난하게 엄마 밑에서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을 마칠 때 보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은 짧아요. 참 짧아요. 그러나 내 인생을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며칠 몇 날을 세워도 다 못할 거예요. 그만큼 굴곡이 많고 눈물 많은 인생이었어요. 이런 삶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여호와의 종을 자기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그리스도고요, 이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민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눈물과 한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산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았고, 그 사명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요약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의식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야곱은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과 상처, 자기의 한계를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상처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한 민족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정말 독특한 참 유별난 기록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생명의 삶, 또 새벽기도 통해서 사사기 말씀 들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사사기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참혹한 이야기.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냐. 그거를 그 자손들이 쓴 거예요. 자손들이 솔직하게 그대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좀 미화할 법도 하고,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면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낱낱이 다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잘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부끄러운 것, 말하기 힘든 것, 정말 도려내고 싶은 그런 과거, 내 인생에 그날이 있었다는 것을 끔찍한, 여러분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과거,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해야지, 이거 숨기고 저거 감추면 진단이 될까요? 치료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솔직히라는 말은요, 사실은 나에게 솔직히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사실은 나는 스스로 나에게 솔직해져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유의 주님이신, 모든 이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역경이 나의 진면목을 알게 한다라는 말이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경 자체는요, 자상을 깨트리고 흐트러 놓을 때도 많습니다. 역경을 당하고 나서 자신을 더 싫어하고 자신을 더 모르게 되는, 진짜 모습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는 것이 나를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복음이 아니듯이 역경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역경 안에 답이 있지 않고요, 인간의 역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만나서 정말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을 그대로 다 포함해서 그것이 나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랄드 시체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죽음,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의 죽음, 건강, 직업을 잃거나 결혼을 상실하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고통스럽죠. 죽음이라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게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죽음인데 죄책감, 후회, 비통함, 증오,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부도덕, 한 번 실패하고 나서 망가져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망. 첫 번째 죽음은 나에게 일어나요. happens to me. 두 번째 죽음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happens in me.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겪고 찾아오는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두 번째 죽음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된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나를 죽이는 사람은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은 내 실패, 첫 번째 죽음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잊어버려라, 과거 일로 치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상실과 변화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나는 호랍이에요. 그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있을 때처럼 조금도 손색이 없게 아빠가 다 해줄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해야 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붙잡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나를 자책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해야 될 아이한테 더 짜증내잖아요. 너 이렇게 왜 말 안 들어? 여러분, 교수도 계속하면서 이제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야 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연구 못하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손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영어 책의 제목 보여주시면, 한글 제목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영어 제목은 A Grace Disguised. 은혜는 변장하고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담긴 패키지에 여러분 은혜라고 안 써놨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칩니다. 풀어보지도 않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변장하고 엉뚱한 박스에 담겨옵니다. 은혜의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희생이 필요할지 모른다. 우리가 겪는 상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희생 말이다. 행복하다는 표현의 의미가 전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죠? 다르죠? 아내가 살았을 때와 세상 떠났을 때 행복의 의미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행복의 의미와 색깔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와 은퇴할 때 행복의 의미와 색깔이 다르잖아요. 건강을 잃었다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의 색깔은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듯이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은혜가, 겨울에는 또 겨울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달라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2019년에 낸 책이 Resilient Faith, 회복력 있는 신앙, 최근에 번역됐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책은 이 역사책입니다. 초기 기독교 3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아주 왕성한, 정말 가진 것 없고 나약한 집단이었는데 어떻게 이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가, 정말 놀랍다 하는 주제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Resilient Faith입니다. 이분이 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랄드 시처. 이게 이제 이 개인이 이런 혹독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역사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책을 보시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은 이제 세상에서 심리학, 교육학을 연구한 책입니다. 리질리언트 페이스라는 책은 역사, 신학 책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은 삶의 경험을 녹여낸 책입니다. 이 세 가지 세상의 인문학과 과학의 연구, 그리고 역사와 신학, 세 번째로 우리 삶의 경험, 요 세 개가 겹치는 부분에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속 학문의 주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세속 학문의 발전과 담을 쌓고 전혀 무시하고 성경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의 경험과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조밀하게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에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희망과 생명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상처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고 빛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그 고백에서 시작된 상처 입은 인생, 환란을 다 통과한 민족의 자화상.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그 혹독한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 신앙이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적어도 상당수의 사람에게서요,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훨씬 더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란기 상하 보면요, 정말 형편없어요. 나라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시대에도요, 정말 빛나는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엄혹한 시절을 통과한 다니엘, 사사굴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사사굴보다 훨씬 더 무섭고 삼엄하고 적대감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버티고 견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별과 같이 들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A scar into a star. 상처가 별이 되다. 스카라는 말이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흉터. 그 흉터가 그대로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서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상처가 다 사라지고 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자체가, 상처를 품은 내가 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예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그 역경 자체가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은혜는 변장하고 오더라. 풀어보니까 은혜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고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될 줄 믿습니다.